오늘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왕이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어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인해 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강을 건너 무트로 올라올 때에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에도 그 어두움이 거치고 그리고 광명한 아침 햇살과 같은 새날이 밝아올 수 있을까요? 야곱은 맞은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 에서가 데려온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짐승떼를 나누었습니다. 대비를 한 것이죠. 만약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도망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소유를 잃고 가족을 잃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지겠다는 심산으로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후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 새 이름을 주신 이후에 그는 짐승과 가족들 뒤에 맨 뒤에 있었던 자가 맨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짓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도망의 세월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는 고향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이처럼 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7번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음을 알고도 그 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야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그는 뒤로 숨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당히 맞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전쟁을 도두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물러나 숨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악한 짐승들이 새끼 양을 물어갈 때마다 그 입을 찢고 그 새끼 양을 건져내게 하셨던 그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당히 내 앞에 맞닥뜨려지는 문제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것과 부딪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 있게 에서 앞에 나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에서와의 화해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에게 나오는 야곱을 본 에서는 달려가 그를 맞이합니다. 죽이려고 왔던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수하러 왔던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러 왔던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보고 이렇게 용서합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실이 발각되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도망쳐야 했던 이 야곱, 그를 7일 길을 쫓아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달려왔던 이 라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라반은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용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십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부은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자식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바뀐 야곱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마저 나눕니다. 만약 형 에서가 자신을 칠 때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나눕니다. 어떻게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은 맨 뒤에,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나누어서 그는 여전히 평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식과 아내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한 이후에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라헬과 그 레아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그는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을 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아마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아내들도 그 모든 자식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생명, 건강, 가족, 물질, 직장, 사업 등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훈련생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바뀐 야곱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형 에서 앞에 선물을 보냅니다. 형 에서가 이 짐승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살았던 거짓된 인생에 대하여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고 그 소유를 부욕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속임수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촌을 속여서 그 짐승을 더욱더 많이 늘렸을 때에도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내가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섬기는 동안 10번이나 내 싹을 그렇게 속은 거 너희들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는 삼촌을 속이고 그 짐승의 때를 불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형에게 잘못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왜 이렇게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선물로 짐승떼를 주려고 하는 야곱에게 나도 소유가 많으니 됐다 하는 이 에서에게 야곱은 쿡쿡 말려서 그가 주고자 했던 선물을 형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야곱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재물의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재산을 형 앞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소서. 그는 지금 형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자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베푸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인색해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고 베풀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나누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연보로 도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연보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당하지 않을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연보를 너희에게 연보를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연보를 보내어 너희에게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너희에게 채우는 것을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준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이 야곱, 그를 에서는 다시금 화해한 이후에 자기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들과 짐승떼가 여행길에서 지쳤으니 조금만 무리하여 몰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형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형이 그러면 내 종들을 조금 남겨두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있습니다. 형은 동생의 안전을 위해서 종들을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이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남겨주겠다는 종들을 마다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 땅을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삽니다. 크시타라는 것은 돈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것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은 이후에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왔다가 그가 큰 부자가 된 이후에 다시금 소떼를 트럭에다 싣고 그 고향으로 향해 올라가던 길들을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한 감회에 젖어든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포로를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했던 20년의 세월. 잠시 있다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흘러간 그 세월. 그리고 삼촌과 더 지낼 수 없어서 삼촌을 피해 몰래 도망쳐 나와야 했던 야곱. 그리고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이러한 그의 모든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집을 짓고 그 땅을 사고 그렇게 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삼촌과 그리고 형과 화해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 즉 가족이나 소유나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은혜가 아닌 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엘엘로의 김양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피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던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 속에 듣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 살아계시며 자신의 삶 속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딴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2000년 전, 6000년 전 벌어졌던 얘기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장성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위골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전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이후에 그는 거짓된 삶을 버립니다. 야곱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야곱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겜 족속을 속였던 그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였다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요, 심판받을 자요, 진노의 자녀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며 얼마나 악한 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정직한 자로, 뒤에 숨어 도망치는 자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려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이후에 왜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거듭합니다. 긍정적으로도 바뀌고 부정적으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고정된 시선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협한 일입니다. 학창시절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대를 한몸에 받던 친구가 조기에 몰락해버리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소명을 받은 이후 초기에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의 몰락기에도 그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국가가 몰락하는 위기에서 그는 국가를 건져내는 탁월한 지도력의 선지자로 탈바꿈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막연한 세월이나 자리, 지위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망과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귀한 은혜를 경험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의 모든 가능성에 눈을 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에렐로의 양천. 하나님은 진정 김양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렐로의 자신의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쫓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인생의 부유함이 목적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